어린이날 즈음에 어린이 주일이 있고, 이제 어버이날 즈음에는 어버이 주일이 있고, 또 스승의 날 즈음에는 스승의 주일이 있지요. 또 이런 절기들을 보낸 지 얼마 안 돼요.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에게 이제 토요일 날 내일이 무슨 주일인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희 아들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요. 아들은 너무 쉬운 질문을 한다는 듯이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냐면 석가탄신주일.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볼 때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이죠. 지난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었으니까요. 오순이라는 게 며칠을 의미하죠? 50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부활절이 3월에 있는데 올해는 이제 4월 셋째 주일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일도 조금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교회력에 있어서 절기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절기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에 있어서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 강림주일은 홀대를 받고 있어요. 찬밥 신세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수련회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왜 중요할까요? 네,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교회마다 교회 설립 기념일이 이렇게 제각기 다르죠. 하지만 이 땅에 보편교회의 생일이 있다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지켜야 하는 거 두말할 나위가 없죠. 바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고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가 잘 이렇게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에게? 로또 대박 나면은 그게 기쁜 날입니까?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날, 바로 성령이 오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감히 구약의 성도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복을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주의 교회를 통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주의 교회가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면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주의 교회가 더욱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반지에 비유할 수 있다면 이 성경 66권 가운데 이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가운데 성령님에 관한 가르침이 한가득 들어있어요. 오늘 제가 일부분만 읽었는데 오늘은 로마서 8장에 나타난 이 성령님의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나타나죠. 9절을 한번 보시면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따라오셔요. 또 11절에 보면 성령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5절을 보셔요. 15절에는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5절 양자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아까 제가 또 언급했지만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자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보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성령님에 대한 그런 다양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자꾸 성령 하니까 우리 성령 집사님이 조금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오늘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 안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님은 우리가 아멘.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15절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하세요?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의심이 가고 확신이 없다면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내적인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수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시고 또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은 아주 독특하게도 성령을 어떤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좀 생소한 표현이죠. 양자의 영. 성령님을 성경은 양자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8장 15절에 딱 한 번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양자의 영,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으시는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양자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의 양자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입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자를 데려다가 자신의 자녀로 삼는 것, 입양하는 것.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입양에 대해서 이렇게 문이 많이 열리고 우리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자녀를 입양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미국으로 입양되기도 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를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절대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교회가 더욱 성령을 의지하고 특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우리 아직도 여전히 죄와 또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양자의 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그 증거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부를 수 있죠? 아빠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 두 번째, 우리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초반절을 보시면요, 초반부를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는 구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 인간적인 연약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이 원문의 뜻을 보면 이 연약함이라는 상태는 아무런 힘이 없는, 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전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불러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1차적인 구원의 의미와 함께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그런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목사로 서 있지만 참 목회를 하면 할수록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도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초기에 신학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이제 신학생들이 학기 말이 되어서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성령에 관한 그런 학문이 성령론인데요, 이 성령론 시험을 앞두고 어떤 신학생이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과목은 다 공부해서 시험을 치지만 성령론만큼은 공부해서 칠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또 철야하며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시험을 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 후에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시험지를 보니까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라서 하나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학생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론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정말 시험이 듭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한 문제도 풀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답이 떠오릅니까? 그리고는 이제 마칠 때가 다 되어서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그런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썼어요.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끝! 자, 이렇게 시험지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한국교회 초기에는 선교사님들이 교수로 사역을 많이 했는데 답안지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뭐 내용은 없고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끝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교수님도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채점을 해야 옳습니까? 그런데 교수님에게도 번뜩이는 성령의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채점을 했지요. 어떻게 채점하셨을까요? 성령님 100점, 너 빵점 이라고. 결국 이 학생은 이 성령론 낙제를 하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로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물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청년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사실 수련을 마치고 나니까 굉장히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몸은 이렇게 많이 지치고 피곤한 것 같아요. 어제도 오늘 설교를 또 해야 되는데 이 설교 한 편 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늘 뭐 목사가 충만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순간도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 준비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절망할 때도 있어요.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 감동이 없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에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또 설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오늘 할인이 아빠 또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 언제 오셨어요? 네. 우리 하나님 성령이 우리 이 자리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무기력한 순간, 때로는 절망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몸의 기운이 다 빠지는 순간도 있지요. 여러분, 그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을 붙들면 우리에게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지키면서 뭐 성령의 은사, 능력 뭐 이런 부분들을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물질로 곡해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가기 전에 어떤 약속을 주시죠. 아까도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바로 또 다른 보혜사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죠.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단어, 이 보혜사하니까 보살 생각나지 않으세요? 조금 그런 느낌이, 그런데 우리가 잘 쓰지도 않는 표현인데, 이 원문을 보면 이게 어떤 단어이냐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은 곁에서 위로하시는 분, 또 도우시는 분, 힘주시는 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보혜사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쉽게 이야기하면 때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가 되세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그분의 그 도우시는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또 한 가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보면 26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때로 기도할 힘조차 없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의지하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요, 우리 교회가 힘이 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주일 오전 10시에 우리 중보기도 사역이 지난 2월부터 시작돼서 우리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보기도 모임 잘 가지셨지요? 마음 같아서는 주중에 이렇게 중보기도 모임을 가지고 싶지만 다들 또 삶이 바쁘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중보기도 모임을 주일 오전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을, 특별히 중보기도 부탁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하는 것은 무언가 나 자신의 그 프라이버시를 노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힘들고 그렇게 낭망하는 그 순간에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면 정말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이번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주의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성령님이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전교인 수련을 마치면서 이제 뭔가 큰 일을 이루었어요. 맞죠? 이제 큰 역사를 우리가 오늘 오후에 또 설교할 텐데 큰 일을 이루었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교회에 기도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 우리가 기도의 손길을 내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의 이 중보기도 사역에도 함께 참여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픈하지 않기 원하면 비밀 기도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여러분 거울 옆에 보면 중보기도 함이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부장님이 주일 저녁마다 이 열쇠를 열어서 기도 요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기도 부탁이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기록해서 거기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간절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주의 교회 가운데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형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에는 다들 서로 너무 좋으니까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예배 직전까지 막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너무 좋은 모습이지만 이제 예배 5분 전에는 이제 교제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또 찬양팀 계시는데요. 우리 찬양팀도 예배 시작 전에 팀과 함께 기도하고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구호가 있었어요. 모이면 뭐 하죠? 모르십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유진사님 들어보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여러분이 기관의 이름으로 또 부서로 오늘 또 우리 새가족 2주차 모임도 있는데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걸 놓치지 마세요.
그게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도 사실 너무 준비를 잘해 주시고 또 너무 이렇게 은혜롭고 풍성한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우리 목장별로 릴레이 기도한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주의 교회가 더욱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로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든 그 순간에 누가 내 손 잡아준다면 그것만큼 더 힘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힘든 마음을 상담해 주시고 여러분의 헬퍼가 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역동적으로 능력 있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세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구절만 떼어내서 읽어도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성령에 관한 문맥 속에서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는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성령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습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또 우리 권사님 한 분 함께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표정이 별로 참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련회 마칠 때 본인이 너무 좋아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인사를 하고 댁으로 들어가셨거든요.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정말 그 기쁨을 주시는 걸 보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성령 받아라 막 장풍 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주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의 버팀목이 되시고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못 낼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의 교회가 더욱 힘을 받아서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